여러분, 세상이 흉흉한 바다가 맞습니까? 네, 세상은 흉흉한 바다며 물결은 넘실넘실 되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는 방주 안에 갇힌 사람들 아니에요? 40주야를 노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비가 세차게 내리고, 그리고 멀쩡했던 땅이 마치 바다가 된 것 마냥 큰 물결이 뒤덮이고 있을 때 노아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복교회가 믿음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생명을 지킬래, 아니면 신앙을 지킬래, 그러면은 마지막 나는 신앙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은 덤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어떤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처음에 새가족 등록하시고, 오늘도 이제 새가족 등록하실 귀한 분이 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 저모 교회에서 새가족 맡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11시 예배가 끝나면은 새가족부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새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끝나면은 그분들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셨어요? 느지막하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시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해당되세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답이 없더라,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다 경험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예수 한번 믿어봐,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한 10분 중에 한 7, 8분까지는 안 되어도 한 절반 정도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종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순수한 마음이냐? 여기서 이제 죽게 되면은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카데이에 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왔어요 하시는 분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거에 해당이 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었어. 그래서 눈 떠보니까 교회고 집이었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예수 믿으시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어려워지셨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시죠? 네.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예수 믿고 힘들다라고 그러세요. 예수 믿고 왜 힘들어질까? 지금까지는 죄의 노예였거든요. 이곳에 가라고 하면은 세상의 지식과 그 영향력에 따라서 여기저기 막 휩쓸려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잡느냐?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니까 예수의 손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게 불편하시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래 몰래 죄도 짓고 그게 얼마나 쏠쏠한 재미가 있었는지 그게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거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죄 짓는 거 물론 안 되지.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그 참 살아가는 살맛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큰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한 줄 알고 그게 다 좋은 줄 알았더니 해 아래 살아가는 것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솔로몬 왕께서 하지 않았어요? 헛되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거 당연하지,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 믿으면 책임져야지, 예수 믿으면 희생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고 안 짓는 거,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어서는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에 나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일 수는 없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어도 죄를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죄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죄가 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참회록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그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디서 구한다라는 말일까요?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구하고 환경에서부터 내가 추구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것, 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죄야.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주변에 죄가 될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예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해낸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은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마음에 때로는 찔림도 있지만 찔리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구별된 삶, 변화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절을 무진장 잘 다니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고 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손잡고 시골 간 적 있어요. 할머니 옥천 사셨거든요. 처음엔 옥천을 사셨는데 할머니 댁 앞에 개울이 있었어요. 개울. 그러면은 옛날에 개울, 겨울철에 가면은 꽁꽁 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썰매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빠진 적도 있고 신발이 하나 떠내려가는 거를 사촌들이 건져가지고 준 적도 있고, 얼마나 정신없이 놀았는지 손이 새파랗게 꽁꽁 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께서 옆에 딱 앉으시는 겁니다, 저를. 그러면서 이불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건 할머니께서 뭐 보여주셨거든요. 창가에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보시더니 뭐를 저를 보여주셨는데, 할머니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염주였어요. 염주 아래 중앙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가부좌 틀고 계신 한 분이 그 안에 갇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그 안에 부처님이 안에 계세요. 이상하죠? 설교 시간에 부처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멍이 하도 작아가지고 그냥 깜깜한 곳에 지금 이 평소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도 이렇게 비추면은 그 안에 가부좌 틀고 계시는 그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처님이다 이러시면서 할머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염주알을 이렇게 굴리시더라고요. 염주알을. 소시적에 절에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 염주알 이렇게 굴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맞죠?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할머니 절에 안 나가시겠대 이러시는 거예요. 절에를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절에를 안 가시겠답니다. 염주도 다 정리하고 뭐 책 같은 것도 정리하고, 또 여기 승복입니까? 회색깔 옷 이런 거, 몸빼 바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죠. 저는 그때 어렸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큰 형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큰 형님이 신학교 그때 간다고 그랬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간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게 마음에 자극이 됐나 봐요. 할머니께서 아니 손주는 장소는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데 할미가 절에 가서 되겠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장손이 하나님 종 되겠다고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절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세례교인이 되셨어요. 할머니 까막눈이셔가지고 글을 잘 못 보시는데 교회 다니실 때, 교회 가실 때 찬송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옛날에 찬송가 한 권짜리 있는 거 아세요? 찬송가 한 권을 들고 그 안에 깨끗한 헌금 준비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해가 뉘역뉘역 떨어지고 저녁 때가 되면 그때 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고 어디든지 기도하세요. 방학 때가 되어져서 여름 돼서 할머니 오시면 할머니 거처 할 방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에서도 댁에서 하셨던 것 그대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머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다 이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거예요. 그 삶을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셨잖아요. 옛날에는 다들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우리의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입에 딱 넣어줬는데 세상에 들리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 아이고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대 이런 말 들으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 욕심만 부린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다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죄 짓지 않기로 다짐했어. 시작.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삶이 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 이 죄를 또 저질렀네요. 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살아가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 학살 있었잖아요. 홀로코스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 땅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잊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먹이가 될까요? 베드로 사도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언제요? 우리 있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여러분, 우리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썼던 율법서 5권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5권 율법서라 그러거든요. 토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토라인 율법을 5권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확한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들보다 윤리적인 기준이,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날 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여쭤볼 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대답이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는 건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건가? 그래서 아니요,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볼 때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런데 윤리의식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살아가시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보다 더 목사 같아, 이런 생각 들 때 있다고요. 그러면요,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10분 중에 10분 모두 다 나 당신 따라가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러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저분도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생명이 꺼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를 남겨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교회 가자고,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분들 만나면은 참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하는 깨닫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 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마음이 불편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요, 반복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내일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죄 짓지 않고 또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싸운다니까는요.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지배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는 이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도 불편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엇을 심겨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씨를 심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씨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되겠죠? 마음밭이 안 좋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가 나겠느냐는 거예요. 안 나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 4개의 땅이 나와요. 그런데 씨앗은 다 좋은 씨예요. 씨앗은 다 동일한 씨였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얻게 됐습니까? 좋은 땅에서. 하나는 돌밭, 가시밭, 길가,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얻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저 밭을 보니까 저 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문제가 있든지 씨앗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보여지는 것은 좋은 땅이었는데 속에는 돌이더라. 이거를 안다면 이 밭은 쓸모없는 땅이구나, 이 밭은 쓸 수가 없어 라고 하고 덮지 않겠어요? 좋은 땅이 되어야지 이 농부에게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기회마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된다? 좋은 땅이 되면은 말씀하시잖아요. 최소한 너희가 거두게 되는 유익은 자그마치 30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씨를 심은 것밖에 없어요. 좋은 밭이 되어져서 좋고 건강한 씨앗을 나는 얻기 위해서 잘 준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씨앗을 심으신 분이 오셔서 물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영양도 주시더니 때가 되니까 열매를 몇 배 얻었다고요? 최소한 30배를 얻었는데 보고 또 보니까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 여러분, 그 100배 받은 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00배를 얻게 되었는데 그거를 나만 배부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100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죠. 주님께서 너는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너는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셨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밤 늦게 온 사람이나, 늦게 이제 일 그만두어야 할 때 찾아온 사람이나 주님께서 그 보수를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짓지 않아야지, 이게 혈안이 되어져서 매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잘못한 게 있는지 못한 게 있는지,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린 거는 없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잘하게 해주세요. 내일은 조금 더 참게 해주세요. 내일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까지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게 하실 거예요. 가면은 가지 못하게 잡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러면은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더 갑니다. 그러면은 하다 안 되면 손을 놔요. 그래, 가서 한번 넘어져 보면 알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실 때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이 있는가? 아, 알고 보니까 거기 죄 짓는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감사하면서 아, 내 안에 그 씨앗이 있었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예, 윤리적으로 거짓 없이 바르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성품 그대로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